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우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5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열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하여 자기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과 그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참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쳐 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첫째는 세상에는 신이라 칭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모든 만물의 존재함과 그것들의 유기적인 질서와 삶을 주장하시는 무소불위하신 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며 둘째는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와 악을 사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셋째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한 신은 오직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넷째는 세상 모든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하였으니 세상 모든 만물은 내 것이며 내가 그들의 주인이라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이 땅에 존재케 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참 신앙이라면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증거로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스물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의 근본이 된 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유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을 소유하며 그분 안에서 이 지상에서부터 천상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그분 나라에 가서까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참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당연히 받을 권리와 축복이지, 그것이 무슨 큰 축복이기에 참신앙을 소유한다 하며 성가시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도일지라도 왜 참신앙을 소유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성도에게 오늘의 이 가르침은 이 세상 그 어떤 부와, 즉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끄러운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말씀이기에 저들은 하찮게 여기며 버린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그것을 찾아내어 자신의 신앙의 머릿돌로 삼고 그 위에 주님이 계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 안에 살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유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축복을 어찌다 오늘 이 시간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안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성경을 정독하며 한 편만 살펴보아도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유익이 어떤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빠서 성경을 못 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와 다니엘서와 신약 성경 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오늘의 참록 영성이라 이름한 저의 설교를 더디받지 마시고 속히 받아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마음에 인을 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소망하며 영중심의 신앙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신앙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임을 알기에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시인하고 인정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이 열려 밝히 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상으로부터 천상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은 개도 소도 받는 하찮은 그러한 축복이 아닌 오직 거짓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보배로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나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받는 그러한 축복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신앙인에게만 허락한 축복임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고 오직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증거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주체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셔서 이런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총 가운데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가를 능히 밝히시고 계신 것과 우리가 선하고 참된 이런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며 그런 말미암아 열매 없는 이러한 성도는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신앙과 그 이익이 무엇이며 거짓 신앙과 그 해악이 무엇임을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이 어찌 그렇게도 성도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지식에 대한 올바르고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다시 육중심의 신앙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 충실히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참 신앙을 습득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빈정거리고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것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종놈이 마치 자신이 제 인생의 주인 양 행사하며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도 하나님의 명하신 뜻대로 섬김이 아닌 제 마음과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므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원수된 삶인지 알지 못하고 겁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문제인데 저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참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이후로는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축복 속에 염려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제 마음 제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서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살아가는 욕심의 사람들 향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때가 오래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가 무엇인지 또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첫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가 되었도다 라고 책망하며 말씀하시기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규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어다.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믿고 행해야 합니다. 아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그 진실을 밝히시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하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에 몇 종류의 신앙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답은 4종류의 신앙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증거는 마태복음 13장 3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으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저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교회 안에는 이렇듯 4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깨달은 자는 복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너희는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 드려도 그냥 흘려듣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답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버린 자들인지, 아니면 스스로 교만하여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듣고서도 등한히 여기며 애써 외면하다가 국리없는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떨어질 자인지,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으니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5절 11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하고 기도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리가 뿌려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열매를 요구하신다. 믿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결국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졌다고요? 완악해져서 그렇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변화되어 가는 듯 하지만은 오늘의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화 되어 가고 있는가를,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아니면 점점 싸나워지고 악해지고 성질을 버리고 참지 못하며 폭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참 신앙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누구를 점검하라고요? 내 자신의 신앙의 행동을 점검하면서 열매 없는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켜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게 되노니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학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영중심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육신중심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서 발견될 수 있을까? 가봐야 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거짓 신앙을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막연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짓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도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깨닫고, 오직 영중심, 하나님중심, 성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신앙이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시고 있음을 사실 그대로 대언해 드림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돕겠습니다. 이 설교가 신앙에 도움이 되시면 여러분만 이 부끄러운 신앙의 길을 추구하지 말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성장도 없이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믿음이 연약하여 방학하고 쉬고 있는 우리의 초보적인 이런 신앙인들에게도 이 복된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우리 주님 안에 살며 동행하며 지상 최대의 축복과 천상으로 이어지는 이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며, 은혜가 되면 좋아요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묵 영성에 대해서는 말씀과 찬양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강가로 인도하여 흡족히 배부르게 마시며 폐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오는 이 희락 속에 살아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훈련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찬묵 영성교육은 세속적인 찬양과 묵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말씀과 찬양과 묵상 영성 훈련인데, 아직 교육할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을 찌르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고개 숙여 거짓 신앙이 아닌 참 신앙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가 친척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